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게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제 성막의 건립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살펴본 25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기구들의 그 양식들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 그리고 규례와 같은 내용들을 계시해 주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성막 건립의 명령을 받은 단계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를 구분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고 준비하는 단계. 그래서 두 번째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성막 건립에 대한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에 소요되는 그런 이러한 그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림으로써 성막을 만드는 것을 준비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35장부터 36장 7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준비된 이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책임자가 되고 이제 또한 자원하는 많은 자들과 함께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완성하는 것이 36장 8절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을 최초로 이제 건립하고 이 하나님께 기념 봉헌식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증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 현현의 상징인 이 구름 기둥이 임함을 통해서 이 성막 건립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이 끝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40장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건립이 실질적으로 준비되고 실행되어지는 그 과정이 2단계부터 4단계까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단계부터 네 번째까지의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은 앞서 살펴보았던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 건립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과 사실은 중복되는 내용들인 것이에요. 다만 어떠한 차이가 있나,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특별히 계시해 주신 말씀과 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순서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등장하는 순서의 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실 때는 가장 거룩한 것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거룩성이 덜한 것의 순서에 따라서 지시가 된 것에 반해 이제 35장부터 실질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순서는 이러한 도구들이 기구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순서상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상에는 거의 거진 반복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연구하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35장부터 40장의 단락에 이런 주의 내용들은 거의 생략을 하고 이제 앞선 내용을 참고하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주석서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럼 이 뒷부분에 이 실행되어지는 이런 단계들은 요약해서 기록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바와 뜻하신 바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반복되는 내용에도 분명히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5장부터 40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이 하나님께서 25장부터 31장까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 건설할 명하신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성막의 본체라든지 뜰이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언약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순금 등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록해 놓음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이 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이러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만 7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고 기념 봉헌식이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러한 신적 승인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것을 완전수 7을 통하여서 7번이나 강조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시하신 대로 성막의 건립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명히 알 수 있느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성취됨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 역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으로서 상징의 의미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는 그곳을 두시고 거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요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앞서 내용들의 반복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36장 2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40장의 설교를 한번 함으로써 이제 두 편의 설교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할 건데, 이 성막이 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건설되었는가를 우리가 그 원리들을 발견함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 계획하고 고민하고 설계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명령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짓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짓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허락하신 일에는 실패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실수와 실패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야. 아까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이고 그로 인한 결과들 역시도 염려하는 존재들이죠.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인간의 수많은 실패를 그대로 증언하여 보여줌으로써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가를, 어떻게 이뤄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의 의인이라 불리며 구원을 받은 노아도 술에 취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믿음의 선진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고,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는 다윗 역시도 평안한 가운데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태평성대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그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고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이야기들이, 또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가지면서 먹다가 할례자들이 나타나니까 두려워서 이 사실을 숨기고 눈치를 보아 이 복음이 성취한 결과를 담대히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완벽할 수가 없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과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에 있어서 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것뿐임을, 우리는 이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살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부살렐을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5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이 오홀리압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는 기술이 있었지만 그 기술만 있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죠. 주님이 명령하시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나가며 전하는 이러한 복음 전파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려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입술로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같지도 않고 나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떠한 영향력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역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일에는 결코 실패하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순종할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 부르신 자들의 마음에 열심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라고 번역해서 그들이 이제 스스로의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나온 것처럼 이 능동적인 의미가 강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을 보면 마음이 그를 들어올려서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들어올려져서 그들이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이러한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게 깔려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의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나왔고 열심을 다해 순종하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사람들은 그 마음의 열심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 그 열심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에도 거룩한 열심이 가득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갔다가 이제 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발표되어서 538년에 이제 5만 명 가량이 이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을 보면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진 시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게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 포로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지만 그 이후에는 어떠한 일들을 갖느냐?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급급한 일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은 기초만 놓여진 채 건축이 중단되었고 아무도 그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하죠. 이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이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는 너희가 날마다 성전을 그리워하더니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어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살 집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너희가 시간이 없다 하면서 노는 일엔 바쁘면서 힘이 없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우선순위에 두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에 향한 열심과 하나님 우선된 삶이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헛될 뿐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책망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의 즐거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선을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료들이 이미 많이 모였고 모세가 그 모인 재료들을 가지고 이 기술자들에게 전하여서 이미 충분하였음에도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예물을 아침마다 가져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열심을 들여서 계속해서 자원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건립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열심이 감동되어진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자원하며 기쁨으로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성막이 세워지는 원리 가운데서 함께함을 통하여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협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짓는 일에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당시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지명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들어 올리셔서 그들을 함께 동역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일하는 사람, 뒤에서 돕는 사람, 물질로 동역하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 불을 내는 사람,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이러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맞춰진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맡겨진 역할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성막 짓는 일에 동참하여서 합심하여서 협력하여 이 일을 이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사람이 일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함께 동역하며 같이 손잡고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동역할 때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세 사람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욱더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사람이 그 주어진 재능과 은사들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인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바울의 사역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로마에 살다가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 그 두 부부는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돈을 벌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어줬죠.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고린도에서 만난 아골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라 역시도 빌립보 교회의 소식과 그 바울에게 고린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가져왔고, 그러한 소식들을 전하여주고 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전해줌을 통해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에게 큰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선교 여행에서 함께한, 또한 초기에 바나바가 그를 품어주고 추천해주고 함께해 주었기에 바울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일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죠. 이처럼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협력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각자 우리는 은사에 따라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은사에 따라 재능에 따라 감당해 나감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이 일에는 결코 실패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열심을 다하고 자원함과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부르신 자들과 즐거워하며 협력해 나감을 통해 성막이 세워졌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